말씀의 교제를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삽시다 라고 우리 함께 옆에 사람들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삽시다. 네,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한 나라가 지탱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운영을 하는 아주 초성이 되는 것이 그 나라의 법입니다. 근데 인간 세상, 인간 나라의 법은요, 사람의 다수에 의해서 정해진 법도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것이 이제 바뀌어지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그 사람들의 법, 그것은 절대 변질될 수도 없고 사람이 바꿀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아주 귀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 뭔가 자기는 일하지 않고 뭔가 쉽게 얻고 많은 걸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뿌리지 않고 거두는 법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부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공깃밥이 많으리라. 네, 여기에서 토지를 경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기름을 내는 수고를 말하는 것이죠. 즉 자기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뭐라고 그랬죠? 먹을 것이 많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방탕물을 쫓아 그랬어요. 방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텅 비고 공허한 것들 혹은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 본문에서 말씀은 자기 직분이나 자기가 맡은 직업에 충실한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반면, 이러한 노력 없이 허황된 것만을 쫓는 사람은 가난과 궁핍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들이 있죠. 복권이나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혹은 몇백 개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 허황된 말에 속아서 어떻게 간신히 모았던 돈들 다 쏟아붓는다든지, 또는 심지어 범죄 행위를 통해서 손쉽게 남의 재물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야말로 한탕주의를 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 우리 원하는 것들을 얻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착각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은 동해바다에 있는 해수욕장이라네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 보통 잘못된 게 아니래요. 이거는 자기를 망치는 아주 지름길이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너무 명백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평균 800만 분의 1인가? 이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800만 분의 1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야, 이거는 복권 1등에 당첨돼가지고 뭘 하는 건 너 그거 기대하지 말라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런 곳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도박 역시도 어떤 형태든지 확률적인 문제를 그냥 이렇게 버려두더라도 우선 그것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도박이라고 하는 것 한번 빠져버리면 이를 위해서 어떤 끔찍한 범죄도 마다하지 않는 만큼 아주 중독성이 강해서 인성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보람차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노름판에 가서 보면 전부 다 돈 다 잃었다고 그러지 돈 딴 사람 땄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러죠? 다 잃었다고 누군가 한 사람은 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잃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범죄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일하지 않고 이거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는 생각은요, 더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얼마나 거짓되고 악합니까? 이처럼 그러한 모든 자들이 영원히 잘 될 것 같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요, 그래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롭고 선하신 공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나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좀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온 우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뿌리지 않고 거두는 이 허황된 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하죠. 뿌린 대로 거두는 정확한 법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칙이죠.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좋은 것을 뿌리는 것을 좋은 것을 얻고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것을 거두는 이 공정한 법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나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이 나라의 지휘자였던 대통령이 됐던 어떤 굉장히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기서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육적인 것, 세상적인 일만일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신앙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어떠한 일면은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일가를 한번 보세요. 기적이니 뭐 은사니 축복이니 하면서 마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기복신앙들이 너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당한 땀과 수고 없이 무슨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절하면은 내가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 했던 그 사단의 유혹을 쫓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도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려고 일하시니 그 말씀이신 주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어진 인생들 순간순간 수고하고 땀 흘리는 기회로 삼으시고 특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신앙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수없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등한시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잠언 28장 20절 말씀에 내려와서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도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자는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믿음이 있고 믿을만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믿음이 있고 믿을만한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경은 복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이런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예수 믿으면 어때요? 복을 받아서 곧 부자가 된다라고 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예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부자가 되고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된다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떠나가는 거죠.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주님 앞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이 잘 된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된다는데 오지 말래도 올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은 아주 기독교 국가가 아마 되었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실래요?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주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출애굽기 33장 19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나니.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떤 조건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 자, 시편 128편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세요. 시편 128편 1절 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 기복주의 사상들이 우리 삶 속에 많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복의 개념을 꼭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복의 개념을 눈에 보이는 물질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을 복은요, 심령의 평안과 기쁨, 육신의 건강과 아내와 자녀들,
하나님께 오는 아주 귀한 복인 거예요. 아멘. 아니,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고 한 가정을 꾸리는 것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복인 거예요. 아멘. 반대로 아내된 자들이 남편을 얻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역시 복인 거예요. 자, 잠언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잠언 18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또 오늘 이것도 적어가지고 가서 남편한테 가서 보여주면서 나를 아내로 얻었으니까 당신 복 있는 사람이지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반대로 아내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짝대 계신 남편을 만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녀들이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맺고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했다는 것 이게 귀한 복인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맺어준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것이 복인 것을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야, 그러므로 항상 삶의 현장을 살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많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속히 부유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전에 얘기했던 사람이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어떤 방법들이 생기죠. 부정당한 방법, 불의한 방법, 투기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정당하게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더러운 욕심 때문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의보다 물질을 더 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으로 만족해 하지 못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은 의롭고 정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16장 8절의 것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8절입니다. 잠언 16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의 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부정당한 방법으로 또 남을 속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 다 버리시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진리에 관한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구원에 대한 것, 진리의 말씀에 대한 것 이거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28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네, 잠언 28장 21절 지금 전반부에는요 공정한 결정과 판결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후반부에 한 조각 떡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가리키는 것인데 창세기 18장 5절에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타나는 세 사람을 보는데 그때 뭐라 그러죠? 내가 주를 위해서 아주 작은 것 떡을 예비를 할 테니까 좀 쉬어서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 있는데 여기 보기가 그 얘기예요. 자, 창세기 18장 5절인데 잠깐 보고 갑시다.
자, 창세기 18장 5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주님에게 오셨습니다. 네, 여기서 떡을 한 조각이 아니라 뭐라고 떡을 조금 가져다. 이 소리는 지금 이 단어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작은 뇌물이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의 의미는 크든 작든 어떠한 경우에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또 어떤 득실 등으로 인해서 공의를 왜곡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이익 앞에는요 없어요. 양심도 없고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조금 이익이 있다,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공의 없습니다. 공의보다는 이익을 향해서 구부러지는 그런 약한 속성들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삶이지. 그래서 이 땅에는요, 겉으로는 공평과 정의를 앞세우면서도 실상은 이익이나 어떻게 득실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왜곡되고 훼손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사회 속에 전반적으로 내려와 있는 일들 중에 낙하산 인사, 제 식구 감싸기, 공직에 있던 사람들의 전관예우, 기타 등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자행되어지는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강자의 현 이익일 뿐이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격언이 있는데, 이 말대로 오늘도 여전히 이 말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가난한 사람은 빵 하나 훔쳤다가 교도소 가잖아요. 아니, 한 도시를 다 삼킬 정도로 그렇게 큰 위법을 했었는데도 여전히 법화스럽게 살고 있는 게 이 세상의 법이잖아. 왜? 그 사람이 권력가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잘못해가지고서는 그 재판 받잖아요. 얼마 안 돼서 바로 구속돼요. 어떻게 재판을 5년씩 끄냐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서 지금 다 무너져 버린 이런 삶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은 마땅히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우리 역시도 어때요? 사람을 자꾸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자꾸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 역시, 우리도 역시도 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본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실례가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 왕권을 놓고 누구와 다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윗과 다투는 거잖아요. 사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왕위를 계승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격과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를 사랑으로 돕잖아요. 그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보여지잖아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듣거는 그 삶의 현실 가운데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 없어. 너희의 삶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 아니 성경 한번 보시자고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복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취해야 될 온전한 태도가 무엇인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볼래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 13절, 14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 13절,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반항하고 저희의 외식이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중요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을 예수 믿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너희들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고 책망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세상적인 것, 물리적인 것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 중후반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고 책망한다고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목회자들의 모습을 대조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대조해 보시라고.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에 합당하고 또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사를 공의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진리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라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는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비록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뭐 많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요. 탐욕으로 재물 쌓기만 하는 것, 너희들 스스로 미래의 문을 닫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자, 22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읽습니다. 잠언 28장 22절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부분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자, 잠언서 22장 9절에도 보면은요, 먼저 요 말씀을 봐야 지금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잠언서 22장 9절에 보시면 여기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잠언서 28장 22절에는 악한 눈이 있는 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의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네, 자, 그러면
지금 잠언 2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악한 눈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나누어주는데 인색하고 탐욕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본문 뒷부분에서 보면 이러한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빈궁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물을 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재물을 쌓으면 부자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으로 가득 찬 억지 같은 궤변이기도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 이것은 결코 억지나 궤변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감춰진 비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일까요? 야, 여러분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재물은 정령이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굳이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재물의 무상함과 허무함은 세상의 일반적인 현자들도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죄인들이 쌓는 재물은요 의인과 죄 없는 자들에게 나눌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물을 보면 이웃이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눌 줄 모르고 탐욕스럽게 그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모아 쌓기만 하는 것은 도리어 재물의 날개를 달아서 어떻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재물에 있는 자에게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반대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장래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디모데전서요 6장 18절 19절 한번 잠깐 보고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한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자,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재물을 쌓기만 할 뿐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단지 재물만 아니라 장래의 소망과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땅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아서 무기명 채권이니 가명이니 뭐 이런 것으로 여기저기 숨겨두고 그것도 부족해서 해외에 빼돌리는 등 이중 삼중의 자물쇠를 채워두고 자신의 미래를 밝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지? 나는 스스로 부하다. 자기 앞날이 밝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참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잠언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흩어 부지하는 자 풍족하게 될 것이지만 과도히 아껴도 그저 도리어 가난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나눠주고 적당히 교제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히 노력해서 재물을 얻되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이 아니라 우리 본향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써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상급과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한번 성경 따라 좀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부자인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풍요함이 생겼는데 이제 나누어 주기보다는 나만을 위해서 창고를 다 헐고 더 크게 짓겠다라고 했을 때,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이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좀 넉넉한 삶을 삶의 환경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요. 우리는 뭔가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시각,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그러죠?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했다 잘했다는 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2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정책하는 자는 여러 악청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사랑을 받으리라. 네, 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누군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을 바르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잘못된 일을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가거나 아부하는 것보다 나중에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주변에서 경고나 책망은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지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심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불편해하죠. 자, 열왕기상 18장 17절 이하나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호와김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자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도리어 어떻게 대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대적해 죽이려고. 여호와김 역시도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칼로 베어서 불사르고 그를 도리어 핍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는데 굉장히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마지막 시대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달되어지는 것, 잘못된 것이라고 이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현실과 타협하죠. 잘못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상대도 자신도 불편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저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을 필요 없어. 굳이 이야기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소수의 위대한 인물들을 과감하게 상대방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반대와 회방, 무시를 당했을지 몰라도 지금은요, 후세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고 명예로운 이름을 지닌 그런 위인들로 기억되고 있는데, 우리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그분의 삶이 그랬어요. 한 나라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결정을 하고 하면 거기에 따르지 않았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라고 하는 가장 치명적인 병에 걸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죄라고 지적을 하고 불이라고 정죄하면서 그 죄악됨을 밝히 드러내시고 회개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분을 주님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세상을 치료하고 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과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른 척 한다? 본문의 말씀을 망각하고 환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어떻게 의사의 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람들을 죄를 지적하고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평안해. 하나님 너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맞추려고 한다. 거짓말하는 자이고요. 죄악을 어떻게 방임하는 그런 사람. 상대의 파멸을 외면한 자라고 하는 책망과 함께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8절의 말씀 한 절만 좀 봅시다. 에스겔서 3장 18절 읽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 시작. 가령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니와 말로 아기에게 이르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얻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아기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아니 하나님이 너 죄악 중에 죽을 거야 그러는데 너 그 죄악으로 안 죽어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잘못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하나님은 우리 향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도 엄중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시편 58편 1절 한번 보세요. 시편 58편 1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까요? 시편 58편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니를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너희가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말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너희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왜 잠잠해? 너 왜 꿀먹은 버물이야? 라고. 그래서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짓지 못하는 개라고 하는 그에게 선지자들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삶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너네들 평안할 거야. 하나님 이게 너네들 지금 정직하게 판단하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에스겔서하고 이 시편 58편 1절 말씀 통해서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한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주시고 그걸 듣게 하시고 그걸 깨닫고 알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생명을 여기다 연장시켜줘서 여기 지금 두신 이유가 뭐예요? 존재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찾았으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잘못되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꾸짖으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일로 가면 어떻게 꾸짖어, 야단쳐서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 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안 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요, 안 들어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하고 또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사탄보다 회차리를 듣는 자가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인기 위주로 나갈수록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름대같이 몰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비판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책망을 아끼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기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신앙을 올바로 잡고 바른 생명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훗날 하나님께서 야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은혜를 덧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주권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법, 삶의 법인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 모든 법칙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불법한 일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춤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